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기록된 말씀만이 주의 영이여 역사하옵소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주권과 주의 뜻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평생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사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의 기회 되게 하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치유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도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그저 주께 영광 돌리는, 주를 전심으로 찬송케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말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보시기에 현재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토하여 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서야 20절에 주보 안쪽에다 있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 아무 집 문이나 두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열심을 내게 돼요. 열심이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요, 편리한 예수, 부담 없는 교회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은 없어요. 곧은 길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쉬운 길, 편리한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지키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18절에 주님은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 3가지를 사라고 고면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회개에 이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준다는 말씀을 우리는 익숙해요.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이 값없이 거저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이 아주 편리하고 쉬워 보이는 듯한 귀절만으로 익숙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먼저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 입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셋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어제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늘 그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어서 다 알아요. 아버지가 요셉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하여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 착고에 매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으로 주님은 그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가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불로 단련한 금이 됐을 때에 보디발도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여러분, 연단의 목표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똑똑한 설교자들이 구원의 원리만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자 그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이, 구원자 없이요, 구원의 원리만을 잘하는 이러한 머리의 지식에서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불로 단련한 금이 됐을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는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자기 옷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더 어려운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슬레이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프리즈너로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더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은 정말 계속해서 안 풀리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이제 금만 산 것이 아니라 연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 놀랍게 감옥에서 더 악화된 절망스러운 인생인데요, 영안이 열립니다. 그는 죄인들의 꿈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는 궁극에는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이 됩니다.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게 된 대가를 지불한, 여러분, 그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누명을 써야 될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혹시 삶이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미국에 와서 더 인생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길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은 한국보다 더 미국에 와서 악화되고 인생 다 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깨워서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 겉사람은 후패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보냐면은 성경은 저자들이 다 다른 저자들이 썼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이러한 말씀을 썼는지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고 찬송케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뭐를 권하냐면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먼저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구원의 믿음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죽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 다들이요. 이것을 알게 되는 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완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처럼.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권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주님은 흰옷을 사 입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놀랍게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연단받은 요셉은요. 흰옷을 사입게 됩니다. 그는 변화받습니다. 변화받은 다음에서야 마지막 기절인데요. 12절 끝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주님께 드려진 자, 연단받음으로 드려진 자를 변화받게 하십니다. 놀랍게 변화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주의 뜻이 분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기록에서 받은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편지하는 권면의 말씀과 요셉의 일생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볼 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순서까지 맞춰질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원리 속에
이건 하나님만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한 말씀,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온전히 받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연단, 그 속에서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불로 단련한 금이 되는 주님께서 금이 되고 있게 만드시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썩어질 것, 불탈 것은 없어지게 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낮추시고 소독하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불시험으로 깨끗하게 소독되는 저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째 주보 안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이게 오늘의 설교인데요, 저는 그동안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내 죄를 책망하는구나. 그런데 이 2주를 지나가면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구나,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정말 채워 있어요. 물론 주님이 연단하실 때는요,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알아요. 내가 연단받고 있구나. 그리고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한 주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이었는데요. 앞에를 제가 빼먹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앞에 5절인데요. 성경책 읽으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는데요, 히브리서에 잠언을 인용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저는 여기에 말씀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침수가 되어서 교회 예배를 못하게 되고 파킹장에서 예배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의 징계하심을 정말 보게 돼요. 그런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낙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요, 주님이 나를 징계할 때 낙심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 거 알게 됐어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니까 징계를 받는 게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우리 속에는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애. self-centered thought.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나를 징계하는데도요, 그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징계받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도리어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것이 뭐죠?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저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제가 저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그럴 때에 사랑이 없이요, 분노로 말을 해서 자녀들이 이 부족한 아버지인 저의 사랑이 없이 분노로 책망해서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똑같이 책망에 대한 말씀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율법 가운데 분노로 책망한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 설교 가운데 사랑이 없이 율법 아래서 그렇게 책망한 설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저도 깨달아지게 되고 기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들을 저한테 그랬었다고, 제 설교 때문에 그 말씀은 상처고 아팠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관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어서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평화와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책망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책망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유명한 3장 16절이죠. 뭐죠? 후서 3장 16절.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편지하는데요. 게다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편지한 거예요. 마지막 편지예요. 근데 쓰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교훈과, 우리가 오늘 교훈을 나눴어요. 헌신,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교훈이죠.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교훈이죠.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죠. 교훈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교훈이 깨달으잖아요. 야, 이게 주님이 주신 교훈이구나. 그런데 교훈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이성의 성찰로, 이성의 깨달음만으로, 자기 스스로의 반성만으로 우리는 회개할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요, 서로에게 피차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게 에베소 5장 19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뜻만 살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권면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없이 교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 이름이 가스펠 펠로우십이에요. 주님이 주신 단어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웠을 때.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족한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제 거의 다 마쳐지는데요. 이것이 분명히 주님이시는 진리인 줄 알면서도요, 떨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고 이런 죽은 자는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도하면 잡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멀쩡하게 있다가 기도하면 잠 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뿐이나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는 깨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 앞에서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모범적이고 인정받은 교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아야 사라질 사람들도 유익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잠만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도 필요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천장에서 물이 터졌어요. 계속 쉬지 않죠. 지난주에는 에어컨이 더운 날인데 제일 더웠은 날 에어컨이 꺼져 버렸어요. 근데 어제는 지하실 2층 다 물이 새는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여러분, 전 이것 모든 것이요, 이 부족한 목사인 저를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꾸지람,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엌이 더운데 창문을 돌리다가 돌리는 고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꾸지람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저에게 징계와 책망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곧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비틀비틀 가는, 낙심한다고 비틀비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곧은 길을 만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정형외과에 가서 뼈가 아파서 이 어깨가 골마서 3일 동안 비명을 지르고, 그런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아버지로 보시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로 보신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기 바랍니다. 혹시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우리를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책망의 일들을 서로 책망하고 책망을 받는 겸손하고 정한 교회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한글 성경은 감동이 느끼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의 감동은요, 무브드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에 감동, 그저 이 감동 감화, 이 한국 사람 감정적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 움직여지는 행동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은 will, 의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곳에 은혜 받는 어린아이들까지 주님의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들을 저 때문에, 저의 모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징계를 보게 되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는 즉시 용서를 받았지만 죄값을 치르게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범죄에서 쫓겨날 때 다윗의 친구 후세, 그는 그 쫓겨남에 함께 동참하면서 쫓겨날 때 다윗이 머리에 흙을 무릅쓰니까 친구 후세는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다윗의 죄의 회개에 동참해서 머리에 흙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성도 여러분, 제가 저의 죄로 제 머리에 흙을 덮어 쓴 것처럼 여러분, 제가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흙을 함께 덮어 쓰는 후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설교로 주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자신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주님, 흙먼지밖에 없는 달빛이 태양을 바라볼 때 달빛도 빛나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분화구처럼 죄로 주님 다 울퉁불퉁한 달이 빛나는 것처럼 죄로 울퉁불퉁한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볼 때 빛처럼 빛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